우리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비와 인애하심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 모두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하나님,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안홍락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과 코로나가 산불처럼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늘 주님께 청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 폭우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학교가 문을 닫고 강제로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1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들은 알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 땅에 주님의 은총을 내리시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적어도 그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등불이 되어야 하고 정신적 어린이 되어야 하며 교회는 진실로 이 사회에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몇몇 목사님과 교회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엄청난 위험에 빠뜨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이 교인이라는 사실이 이 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맞대어 대화가 어려운 이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관계의 궁핍으로 서로가 소원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이러한 때에 건강한 목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병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듬혀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을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바뀌는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봉사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사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네, 참 고맙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그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배당은 예배위원들, 그 소수의 예배위원들만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하는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또 우울하고 그리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 20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요,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울함을 경험했습니까? 그랬더니 70% 이상의 이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 이것을 경험을 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우울하고 또 분노하고 절망에 빠질까? 아마 지쳐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물이 없어서 분노하고 음식이 없어서 분노하고 난동을 일으키죠. 그들이 왜 난동을 일으켰을까? 지쳐서 그렇죠. 오래 지속이 되니까 지쳐서 난동을 일으켰어요. 우리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부도 지쳐 있고 의료진들 참 많이 지쳐 있지요. 공무원들 많이 지쳐 있고 방역에 앞장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지쳐 있죠. 교회도 지쳐 있고 아이들도 또 교육의 현장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모두가 지쳐 있는 이런 그 시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으로 사는 것처럼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그 삶에 기쁨을 갖고, 그런데 이 물질이 적어지게 되면 실망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 생각도 마음도 철학도 이 모든 것이 이 물질로 지배가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 위주의 삶을 삽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고 무언가를 깨달으면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신이 나다가, 그리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삽니다. 감정으로, 이 필로 이렇게 삽니다. 감정대로 살지요. 어떤 사람은 오기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집념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다양한 삶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BC 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불평등한 사회, 이 부정의한 사회, 이 죄로 만연한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계속적으로 호소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탄원을 해요. 악인들은 욕심을 부려서 땅을 넓히고 부당한 욕심으로 배를 불리고, 그리고 이 선한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선한 사람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점점 가난해지고 자신들의 것들을 갖지 못하는 이런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탄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점점 더 죄를 심하게 지어요.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그리고 종교도 점점 더 타락을 해서 선지자의 눈에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탄원을 합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평을 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불평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불평은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불평은 질문입니다. 아무나에게 선지자가 불평하지 않아요. 믿는 분에게 불평합니다. 기대하는 분에게 불평합니다. 신뢰하는 분에게 불평합니다. 살아있는 분에게 불평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불평인데 사실은 질문이었어요. 오늘 2장 1절에 질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질문해요. 이런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박국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묵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묵시는 마치 화살을 쏴서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언젠가는 관역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화살과 같아서 화살의 시위를 떠난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언젠가는 지체될지라도 늦어질지라도 언젠가는 그 관역에 도달하듯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문제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개입하리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박국에게 말하기를 기다려라. 늦어질지라도 지체될지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 답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4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세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독특하게 이 성경에 49번 정도 표현된 건데요, 여기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말해요. 에무나. 이게 에무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버티다 이런 뜻이에요.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49번 정도 에무나, 이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 표현이 사용된 데가 출애기 17장이에요. 출애기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의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전쟁에서 져요.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전투력, 여호수아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가 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출애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버틴지라. 이 말이에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에무나 버틴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에무나의 단어는 버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감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묵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는 거예요. 바로 의인은 버티는 자예요. 바로 의인은 믿는 자, 믿는 자는 버티는 자예요. 우리 그 전통 그 스포츠 중에 씨름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장사들이 삿발을 붙잡고 서로 씨름을 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스포츠지요. 여기 보면 다양한 기술을 이 씨름 선수들이 연마하고 훈련을 합니다. 안다리, 또 밭다리, 배지기, 돼지기, 이런 그 다양한 기술을 쓰죠. 그 중에도 가장 화려한 기술은 뒤집기 같아요. 그 막 100kg, 150kg 되시는 그 씨름 선수들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 기술은 굉장히 화려하죠. 하여간 이 손기술, 또 다리 기술, 허리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씨름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뭔지 아세요? 그 씨름에서 그 씨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뭔지 아세요? 그게 버티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기술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버티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 손의 힘, 허리의 힘, 그리고 다리의 힘, 씨름 선수는 온 힘을 그 버티는 기술을 쓰면서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수들이 이것을 버티는 거예요. 이 지루해 보이는 이런 거 버티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화려한 뒤집기도 결국은 가능한 거지, 이 버티기가 안 되면 이 씨름은 승리로 이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남은 것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버텨온 것만 해도 참 잘한 거예요. 지난 2020년 2월 이후로 참 얼마나 오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가만히 이 6개월, 7개월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서 안타깝고 우울하고 이 화도 나고, 그런데 넘어지지 않은 거, 이 버틴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동안에 온 힘을, 다리의 힘을, 또 이 손의 힘을, 허리의 힘을, 온 힘을 써가면서 이 버텨온 거, 이게 잘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기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도록 버틴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지금 참 많은 것들이 힘든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끝까지 버티는 이런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조금 어려워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더 어렵게 느껴지세요? 여하간 중요한 것은 이 피터슨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아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은 대부분 들리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어요.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주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요즘에 안경을 안 끼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왜 안경을 요즘에 안 끼나? 자기들 나름대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라식 수술을 했다. 아니거든요. 두 번째, 렌즈를 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세 번째, 기도를 해서 눈이 밝아졌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언제 안경 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배경이에요. 사실 제가 안경을 벗은 것은 어떻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그래도 어떻든 볼만해요. 지금 벗어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거 설교를 하고 나서 나는 뭘 벗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질문을 했어요. 난 뭘 벗어야 되지? 그때 저에게 들었던 음성은 뭐냐면 안경을 벗어라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안경을 통해서 저는 세상을 많이 보고 또 사람을 많이 보고 실망을 많이 보고 죄를 많이 보고 어둠을 많이 보고 이런 안경을 제가 끼고 있었는데 어떻든 요지는 이거예요. 제가 세상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자. 세상을 보기보다는 하늘을 보자.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늘을 보자. 하나님을 보자. 이런 저 나름대로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벗었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주목해 보고 싶고 하늘을 더 주목해 보고 싶은 이런 어떤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안경을 벗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죠. 바로 이 믿음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죠. 10명은 우리는 가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신뢰해요. 그리고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다가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10명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정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의 거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뚜기와 같았어요. 이 10사람은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 진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사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진실입니다. 물 위로 사람이 건널 수 없다. 물 위로 사람이 걸어갈 수 없다.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으로 이 물 위를 통과했다. 진실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 사실입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진실입니다. 사람은 사실에 입각해서 살지만 우리는 진실에 입각해서 삽니다. 신물은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실을 믿고 우리는 진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친숙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이의 힘으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가득 채워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비우며 잘못된 것을 인정함으로써 옳은 것을 나타내고 오르기 위해 내려가며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가 되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낍니다. 살기 위해 죽으며 소유하기 위해 포기하며 지키기 위해 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미리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언젠가 모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믿는 이들, 교회를 다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64.2%가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약 35%는 살아계신 것 같은데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병이 들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너무 깊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교인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될 텐데 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죽는 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죽는 것이 문제지. 사람이 죽는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하나님이 죽어야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만물을, 우주를 통치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거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최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최후 승리예요. 하나님의 최후 승리. 아카데미 영화상 수상 작품 중에 최고의 수상 작품은 뭐니 해도 1959년에 11관왕을 차지한 배너예요. 이 배너. 이 배너는 제작비가 당시의 돈으로 1,500만 불이 투입이 됐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10년 동안. 그리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나중에 찍은 필름을 다 이렇게 마련해 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의 그런 그 필름의 양이었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 배너의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그 전차 경주거든요. 그 전차 경주, 이것을 위해서 4개월 동안에 15,000명의 사람들이 이걸 준비했대요. 이 씬을. 거기에 보면은 이 유다 배너의 철천지 원수 이 메살라가 4마리의 흑마가 이끄는 전차, 이걸 가지고 경주에 임하죠. 그런데 이 메살라가 탄 전차는 톱날로 무장된 아주 강한 전차, 아주 철저하게 무장이 된 그런 그 전차예요. 유다 배너가 탄 마차는 100마가 이끌고 이 메살라의 전차에 비하면 약해요. 뭔가 부실해요. 근데 이 유다 배너 역할을 했던 찰턴 헤스턴은 이 영화에서 결국은 이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는 이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찰턴 헤스턴이 이 마차를 끄는 훈련을 2개월 동안 피나게 했대요. 정말 이 2개월을 하고 나니까 이 마차를 몰 수 있게 되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차는 몰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승리하도록 이렇게 내가 이 마차를 몰 수 있나, 이게 걱정이었죠. 그래가지고 감독에게 물어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마차는 몰 수 있겠는데 이 메살라의 마차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 와일러 감독이 유다 베너, 찰턴 헤스턴 배우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게요. 모든 조건에서 그 베너는 불리합니다. 메살라가 유리합니다. 메살라의 마차에는 톱날이 무장되어 있고 메살라의 손에는 아주 거친 채찍이 이렇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베너가 불리해요. 하지만 베너의 마차가 이 마살라의 마차를 앞서서 결국은 이 마차 경주에서 승리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하나, 바로 이 감독이, 이 와일러 감독이 각본을 쓰기를 이 베너의 마차가 승리하도록 각본을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거대한 각본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역대상 9장 31절 32절에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여기 맡았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에무나, 버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떡을 굽는 일을 맡은 사람, 떡을 차리는 일을 맡은 사람, 이것을 맡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거예요. 이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버티고 또 버텨라. 승리하게 된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버텨라. 이게 버티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래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버팁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 버팁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버티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버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질 것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미 하나님의 화살 시위에서 떠난 그 화살의 촉이 이 관역에 언제든지 지체될지라도 늦어질지라도 도착할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경기도 좋지 않고 사방이 적이고 여러 가지로 불리해 보입니다. 잠잠해지리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재확산이 됐어요.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서 모두가 와서 함께 마스크를 벗고 악수하고 식탁의 교제도 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교회 문이 더 많이 닫혔어요. 삶의 곳곳 이 세상의 현장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명의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삶이 많이 무너져서 기대를 할 수 없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는 이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해서 얼마 안 돼 이 시작된 이 위기가 참 오래 지속이 됐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시간들이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버티라고. 사실 하박국의 외침이나 저의 외침이나 여러분들의 외침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냐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호소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질문을 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이미 각본으로 써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교회에게, 오늘 이 민족에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창조주의 답이에요. 천지의 주관자의 답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답이에요.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답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달려있는 그분의 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짧은 그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답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답에 진정한 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도 갖고 또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달려가고 버틸 그 힘을 찾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버팀으로 이 위기를 이 난관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믿음으로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실어드리는 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공급해 주시고 궁핍한 데 처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건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 채워지게 하시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이렇게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황병선 장로님, 이용무 권사님이 이번 9월 3일에 미국으로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푸시고 언제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장로님과 권사님, 이제 자녀들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물론 계획은 1년에 한두 차례씩 그렇게 나오시게 되겠지만 한동안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아쉬움도 있고요. 하지만 축복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시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더라고요. 황병선 장학기금을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교회에 기금을 마련해 두시는 아주 뜻깊은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또 축복하고 또 항상 주 안에서 잊지 않고 기도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복기 안수 집사님, 조규철 권사님 이제 정년이 되셨죠. 이미 정년 지난 지 꽤 오래되셨는데 그동안에 관리 집사로 또 차량 집사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은 임승훈 집사님, 우리와 한동안 같이 하셨던 임승훈 집사님 다시 복귀하시게 되고, 그리고 관리 집사는 곧 다시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애쓰신 두 분 감사하고 또 새로 오시는 분은 환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 진중한 고백으로, 더 진실한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잘 안다 생각하는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이끄셔서 복음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이에 감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믿으면서도 갇혀 사는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이끄셔서 복음이 주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고난이 닥쳐올 때나 만사가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사 창조 세계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양 내일이는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다.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없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먼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